지난 시간 설교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은 그 설교의 제목이 모세의 실수. 그냥 실수가 아니라 굉장한 실패였지요. 이 모세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모세의 결정적인 실수는 감정적으로 본다면은 인간적으로 본다면은 분노를 참지 못한 그리고 맡겨주신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여겼던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 것이죠. 위대한 모세, 지도자 모세도 이런 실수를 통해서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한 번의 어떻게 보면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가혹하게 책망하신 이유는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지도자였기 때문이죠.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배움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본보기로 삼은 것입니다. 바로 11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히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우상 숭배 또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문제와 이 갈등들 그렇게 혼란에 있던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모세를 비롯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수와 이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원망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던 아니 모세가 한 번의 실수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교만하지 말고 항상 조심해라.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전하여 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분들은 이 모세가 실수를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마치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또 더 심하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에 간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은 것이지 그가 하나님의 심판, 지옥에 간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에 여러 군데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 중에 두 가지만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마태복음 9장에 등장하는 마가복음 9장에 등장하는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항상 그 옆에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이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높은 산에 가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광채가 나게 되고 하얗게 변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절에 보면은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 모세가 지옥에 갔다면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변화산이라는 곳은 어떤 산입니까? 실제 이름은 다볼산이고 갈릴리 호수의 어떤 남쪽에 이스르엘 골짜기라는 곳에 있는 종 모양, 종 모양의 한 588m의 그런 산입니다. 바로 이 산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산이라는 것이죠. 이 사건은 모세가 살아 생전에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했던 그를 부를 때부터 사명으로 주셨던 그리고 약속했던 이 가나안 땅에는 결국은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 증거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을 열거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 모세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을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징계는 받았지만 결국은 구원받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사실은 이 모세의 실수보다 오늘 본문에는 더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분노와 교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너무나도 큰 위로를 주는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약에 숨겨진 이 놀라운 복음을 다시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그것을 적은 것이죠.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우리가 재밌게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경기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이죠. 모르고 경기를 보면은 뭐 손에 진짜 땀이 날 정도로 긴장을 하게 되고 재밌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를 다 알고 보면 전혀 긴장도 되지 않고 걱정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와 상관없이 이미 다 결정돼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을 따르느냐, 따르지 아니하느냐. 그것만 우리에게 남은 것입니다. 모세가 비록 실수했지만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비록 불순종한 모세가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명령했지만 백성들을 보고 분노에 찬 모세는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생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 바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목을 죽이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생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뻐서 받을 만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아니, 모세의 실수 자체가 크지 않아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수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가 이 지팡이로 쳐서 생수를 내게 한 이 반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이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본문에 대해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니, 예수님이 그 반석 안에 숨어 있었나? 아마 그냥 스쳐 지나갔을 거지만 여기에는 너무나도 큰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번의 물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원망을 했기 때문에 느비딤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장소는 다른 곳입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기 전의 사건이었고, 한 번은 그 방황을 끝내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 초창기에 그 느비딤에 있는 사막의 그 무리바 물,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반석을 치고 물을 냅니다. 거기서 모세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2번째, 이 광야의 모든 방황이 끝나갈 무렵 이 가데스의 신광야 무리바에서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반석을 2번 쳤지만 물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지 않게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이 물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물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 성경에서 구원을 나타냅니다.
또한 성경은 이 생명의 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생수로 비유한 것이죠. 여러분, 순종해서 모세가 반석을 칠 때도 하나님이 물을 주셨습니다. 불순종으로 반석을 칠 때도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그 물을 준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 때문에 하나님이 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셨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며 언제나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순종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채찍질하고 죽이라고 소리치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모른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에게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는 차별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도 불순종하는 자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해서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마치 나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까지 성경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어떤 실수나 불순종, 제된 모습이 그 전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바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아는 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근데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나눕니다. 내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사실은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니 그 위대한 모세도 실수를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믿음은 언제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 구원의 약속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모세의 회복입니다. 지난주 설교의 제목은 모세의 실패였습니다. 회복의 시작과 끝에는 모세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더 깊이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13절, 그 유명한 13절입니다. 이 성경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은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그것을 미쁘사 표현하고 있는데 신실하다는 표현. 미쁘다는 말이 신실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성건 같이 이 영과 혼과 모든 골수를 쪼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침투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이 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함께 하셔.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 이것을 faithful, 믿을 수 있는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신실하다 그러면 잘 와닿지 않습니다. 믿부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예쁘다는 말인가 이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변함없는 분이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본문에서 시험을 당할 즈음에 할 때 이 헬라어 원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이중적인 뜻이 있습니다. 시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의미에서는 이 악한 권세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유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그 유혹을 나타내는 것이고, 시련이라는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 그대로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고린도서 10장 13절을 하나님의 신실함,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욕심이나 교만으로 유혹에 넘어갈지라도 우리는 매일 불순종과 교만으로 실수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붙잡아서 놓치지 않으시고 나를 꼭 붙잡아서 정금과 같이 연단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탈락하지 않게 하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그 어떤 것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적신은 헐벗는다는 뜻입니다.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39절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유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셔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잡은 손을 결코 놓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 성경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딸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학교를 등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어서 주차를 하고 나서 그 공사장을 막 지나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손을 꼭 잡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의 손을 언제 잡아보셨습니까? 저는 이 자녀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손을 꼭 잡고 갈 때 제 손을 꼭 잡은 그 아이의 손이 너무너무 좋아요. 어쨌든 손을 잡고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 딸 이름이 이엘이지 않습니까? 이엘아, 너 위험하니까 이 손 절대 놓지 마. 아빠 손 꼭 잡아야 돼. 저는 그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어떤 지역을 가는데 아이가 갑자기 옆에 뭔가 재밌는 것들을 본 거예요. 제가 방심한 사이에 제 손을 탁 놔버리고 저도 그 손을 놓치게 되고 그곳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마침 달려오고 있던 차가 있었어요. 잘못하면 부딪힐 뻔했습니다. 제가 달려가서 소리치고 빨리 낚아채서 간신히 위험을 피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있으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손을 놓아버리면은, 잡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 손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손을 놓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놓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네가 어떤 상태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나를 원망할지라도 미워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순종할지라도 놓지 않으실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심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스스로 우상 숭배를 통해서 놔버린 것이죠. 우리가 붙잡았던 손을 놓아버리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의 손을 놔버린다면은, 교만해진다면은, 우상을 숭배한다면은 너희가 넘어질 수 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이곳에 이렇게 언급하면서 다시 돌아오고 구원받는 믿음의 본을 통해서 꼭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반석을 2번 치는 큰 실수에도 결국은 살아 있을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믿었고 그 연단의 시간을 견디며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 원망합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로 가지 못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유혹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 유혹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또한 모세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안의 물질과 재능과 시간이라는 생명이라는 것을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것으로 여기면서 교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취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믿음의 모습을 보면은 큰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세상을 바라봅니다. 문득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모세와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일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데 무서워지더라고요. 두려워지더라고요. 제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사명을 이룬 일들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목사지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냥 맡겨진 것을 한 것이 아닐까. 제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구원받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독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죠.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시킬 것 같습니다. 더 큰 사명을 줄 것 같습니다. 두려워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신다는,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용서하실까요? 우리의 죄를 언제 용서하실까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나의 죄를 놓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멀어졌습니다. 막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은 그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할까요? 물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정성을 다해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용서하실까요? 아니, 뭔가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헌신했고 열심히 했고 봉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용서하실까요? 너는 자격이 됐다. 이제 내가 목표한 점수에 네가 넘어갔어. 그때 하나님이 용서하실까요? 물론 그때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용서의 시점은 그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 용서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다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비유의 제목은 탕자보다는 그 아버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더 적당한 것 같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그것을 다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다 방탕하게 그것을 사용하고 이제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언제 용서하셨을까요? 돌아왔을 때? 깨달았을 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그가 떠날 때부터 용서하셨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걸 알 수 있는 바로 본문이 누가복음 15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탕자가 깨달은 것이죠. 내가 이 생활을 접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거기 가서 그냥 하인으로 살아도 여기 생활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보이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매일 나오셨다는 것이. 언제 우리 아들이 돌아올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이미 이 아들이 떠날 때부터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빛의 화가로 유명한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 화가가 말년에 그린 그림이 바로 어, 탕자의 돌아온, 이렇게 방황한 아들이 돌아오다, 이런 그림인데,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은 젊을 때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아주 자기가 쓰고 싶은 것들을 다 쓰면서 방탕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경제적인 문제, 또 사랑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말년에는 홀로 남게 됩니다. 그때 그가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는 이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자기의 젊은 시절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지금 나는 홀로 남았지만 저 방탕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품어줬던 아버지처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실 것이다. 내 삶을 후회하고 회개하며 엎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 렘브란트의 모습이 바로 이 그림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보다 실패보다 더 큰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고 믿을만 합니다. 신실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 그 신실하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